이제 창세기 묵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아마 교회를 좀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이 표현이 조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우리가 부르는 축복송, 복음송에도 가끔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익숙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편지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바로 전달자의 이미지죠. 그래서 내가 편지라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을 잘 표현하는 그런 전달자 역할,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고 잘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거룩해져서 나의 삶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주고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예수님이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를 지닌 그 편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편지의 의미보다 그 앞선 절에 나오는 것처럼 추천서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보면서 편지의 개념이 아닌 추천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조금 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추천서 이야기를 하는지,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는 바로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최초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지만 복음이 확산되면서 이방인들도 교회에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도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고 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만의 그 유대인의 DNA를 사실 절대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유대인의 DNA라는 게 사실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만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수한 민족이다 라는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민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 또한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주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살았죠. 율법을 아주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믿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고, 이러한 생각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배웠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들에게 그게 다가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등부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새 친구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를 처음 온 친구고 여러분 때문에 겨우겨우
이제 교회 한번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겁니다. 아주 어렵게 모신 친구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이 친구에게 제가 다짜고짜 친구야 반갑다. 이번 주부터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매일매일 성경 10장씩 읽고 또 매일매일 20분씩 기도해야 돼.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교회 빠지면서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너가 용돈을 받으면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는데 용돈의 10분의 1을 꼭 헌금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친구가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아마 부담이 돼서 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런 생각을 하고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마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방인들은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또 그런 유대인들과 논쟁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공식적인 회의도 했고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대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덕을 위해 절제된 삶을 살아달라라는 결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사항이 꼭 공식적인 교회의 입장이고 또 바울이 이방 지역의 이 결정사항들을 알려주고 또 그렇게 할 것을 전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분위기가 쉽사리 형성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 내에 존재했던 극단적인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의 전도자로서 열심히 다녔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순회를 다니며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는 달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율법에 대한 강조를 했을 것이고 또 그들의 눈에 가시와 같았던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 자기 유대교의 율법을 약화시키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비방하면서 또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렸을까요?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잘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을 이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배제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율법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다. 그리고 외적으로 봐도 외모도 볼품이었고 말도 잘 못한다. 말도 어눌하다. 그리고 몸도 약하고 아픈 데가 많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쉽게 말해 인신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바울을 보고 사도라고 하는데 정말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라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그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라는 단어, 사도라는 직분의 일체적인 의미는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대표적으로 12제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제자가 바로 사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가 맞다라고 밝힙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 극단적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그 사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추천서 역시 그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이라는 맥락에서 배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추천서가
그 사람의 신원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선교사님이 왔다.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이 선교사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선교단체에 연락을 해보거나 그분이 있었던 교회에 연락을 해보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선교사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확인이 당연히 불가능했겠죠. 대신 이 당시에는 진짜 사도들은 또 선교사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추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순회 선교사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작성해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추천서가 일종의 그 사람의 신분을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숙소가 없다, 아니면 먹을 것이 없다, 그럴 때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추천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 맞구나,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도움을 주고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당연히 그 추천서, 즉 예루살렘 교회가 써준 공식적인 추천서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한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를 사칭하고 다니는 바울, 당신에게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써준 추천서가 있습니까? 그런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고, 이 때문에 바울을 선교사로, 또 자기들의 신앙의 영적 아버지로 믿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확신에 심증은 있지만 이 추천서와 같은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적자들의 공격에 할 말이 없었을 법도 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런 대적자들의 공격에 매우 재치있고 지혜로운 답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즉 나에게는 예루살렘 교회나 베드로 같은 이가 종이 써준 그 추천서는 없지만, 여러분들, 바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 여러분들이 나의 사도됨을 보증해주는 추천서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사도됨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곧 나의 신원을 보증해주는 추천서다.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추천서가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이 좋아야 추천서의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고3 친구들이 수시 전형을 하고 또 그래서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원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는 사실 교회도 열심히 안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그 학교 가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추천서를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추천서 종이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추천서로서의 진짜 의미는 퇴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여러분들이 나의 사도됨을 보증해주는 추천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추천서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 교회라는 추천서는요, 돌판에 쓰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쓰여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돌판에 쓰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쓰여져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돌판하면 기억나는 게 뭡니까? 아까도 약간 얘기했지만 돌판에 쓰여진 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즉 그 계명 율법을 받을 때 두 돌판에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판에 쓰였다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판에 쓰여진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잘못되었거나 율법이 부당한 걸 요구하거나 무리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은 딱딱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공의, 사랑과 같은 그분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결합체,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에게 있죠. 인간은 사실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돌판에 쓰여진 율법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성품이 집약된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인간은 사실 그것을 100%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돌판에 쓰인 것, 율법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쓰여진 것,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육신의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인격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율법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딱딱한 돌판에 쓰여진 율법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행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판에 성령 하나님께서 새겨지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쓰여진 추천서이다. 고린도 교회는 그냥 추천서가 아닙니다. 그냥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새겨진 추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추천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고린도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 제대로 된 추천서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과 공의를 충분히 발휘하고 실천해서 고린도 교회가 좋은 소문을 내고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더욱더 강력하게 입증하는, 바울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더 큰 권위를 고린도 교회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의 사도성을 보증해주는 좋은 추천서가 된다라는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은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즉 우리 중진고등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부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고등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그리고 과연 누구를 보증해주고 누구를 추천해주는 추천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증해주는, 예수님을 알리는 추천사가 되어야겠죠. 고린도 교회가 추천사가 되어서 바울의 사도성을 보증해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해주는 추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교회가, 우리 충진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가치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분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보다 확실한 증거와 추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 봤는데요. 바울은 극단적인 유대인들로부터 그의 사도성을 공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보여달라는 그 조롱 섞인 요구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나의 추천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단순히 종이에 먹으로 쓰여진 추천서,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의 추천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새겨진 추천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추천서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보증해주는, 무엇을 보증해주는 추천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내가 무엇의 추천서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친구들을 만날 때, 야, 거기 가면은 정말 뭐 맛있더라, 늘 맛집만 소개하고 맛집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맛집을 소개해주는 추천서겠죠.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죠. 야, 너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주인공 너무너무 멋있지 않냐? 이거는 꼭 봐야 돼. 맨날 드라마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드라마 추천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맨날 만나면 다른 사람 뒷담 하나 까고 또 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친구들 이간질하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내면 그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추천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가치 있는 추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나 자신이 그런 추천사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돌판처럼 굳은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늘 초청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할 때,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로 정말 열심히 몸부림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추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매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머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추천서로서 그 인생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권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설교 요약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죠. 오늘 설교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아직 안 한 친구들 있으면 유튜브에서 지난 영상들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사주치를 9월 한 달치 요약을 해서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희 고등부에서 또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추석 명절 또 연휴가 긴데요. 여러분 이 시간 또 여러분 잘 쉬시고, 또 여러분 친척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오랜만에 또 가족 다른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또 좋은 시간 보내고, 또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추천서로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